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 성심 성월 오늘 거룩한 이 성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시간의 취지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헌신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헌신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국인과 가장 닮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너무나 닮았다고 그래요. 어떤 점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국 분들은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IQ가 몇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IQ가? 옛날에 했든 지금 했든 한국 분들의 IQ의 평균이 105래요. 3자리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중에서 가장 IQ 높은 과학자가 125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120이 훨씬 넘어요. 그렇죠? 이런 머리가 좋은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IQ가 높고 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IQ는 지능 지수지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EQ라고, 그죠? 정서지수, 감정지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능지수, 감정지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하는 마음은 영성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SQ, Spiritual Quotation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성지수. 영성지수는 말 그대로 나 스스로를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힘, 사랑의 힘에서 나오죠. 지능지수는 사고에서 나오는 거고 또 지성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죠. 또 타고난 것이 당연히 있죠.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이 정서는 한국 분들이면 너무나 많이 정서적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닮은 것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든가 이 정서적 관점에서 오지만 이 믿음은 철저하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 이 정이란 단어가 한국도 있지만 히브리 단어에도 정이 있어요. 그럼 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은빛대학 친교 모임에서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정의란 무엇일까 다 물어봤더니 다 정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아쉽다고 그랬나요? 그 가사가 있잖아요. 줄 때는 꿈 같고 받을 땐 안타깝고. 우리 가사 내용에도 있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은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이 정이야말로 히브리 말로는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정은 자비예요. 우리가 미사할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잖아요. 옛날 번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 연민이고 자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한국인이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정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의 예입니다마는 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 이상이 유대인들이래요.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도 미국 부자들 중에 50% 이상이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 한국전쟁 이후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민족이 역사상에서 없죠. 전쟁 폐허로 많은 고아들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적인 그런 부유를 느낀다는 것은 성실성과 그리고 머리가 좋고 교육열 그리고 아주 성실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등수를 매겨봤더니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2위가 한국이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가장 잘 노는 나라도 한국이 3위래요. 2등, 3등에 한 나라가 같이 붙어 있는 건 한국밖에 없대요. 우리 옛날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 분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그래서 종교가 상당히 많이 믿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약간 넓고 다양하다면 좁혀서 구체적으로 자비, 자비가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한국말로 정입니다. 정이라는 건 뭘까요? 미운 정, 고운 정까지 얘기하잖아요. 밉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읽은 이 복음에서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장 가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19장, 20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은 17장, 20절, 26.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인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상호애입니다. 상호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서로 거룩한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해서 읽을 수 있는 영적 키워드가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 일방성이 아닙니다. 상호성이에요. 그럼 상호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세 계명이 상호성 실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상호성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요구하는 그런 일방성으로 착각해서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안 받고 주는 것만이 상호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호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조건부예요. 내가 주니까 받는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오늘 일치,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세 계명의 구체적인 목적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상호애는 그냥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차원의 내리사랑이에요. 그리스도교는요,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안 받을 수 없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면 전 세계에 전쟁도 필요 없고요. 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총기 사고도 없고요.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이코 소시오패스도 없어요. 왜? 주는 거니까. 이거 실제로 많은 임상 실험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3살까지 무조건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내리사랑하면 돼요. 접촉하는 사랑이죠. 안아주고 업어주고 같이 잠자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3살까지 기본적으로 내리사랑을 하면 그 아이는 평생 사랑받은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5년까지는 더 그렇고요. 당연히 6년부터 하면 더욱더 좋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스러운 마음인데 그걸 통틀어서 한국말로는 정의고요.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자비입니다. 자비와 정의야말로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상호성의 가장 중요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있다. 이게 상호성이에요. 저는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있고 서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성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께 주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세 계명의 상호성의 기도,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 이상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머물렀던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의 그런 일종의 코로나 기간이 있다면 회복되는 것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또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용기 주고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6월 첫 목요일 성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이 자비라고 하는 바탕에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온유함이 있는 것이죠. 온유함과 따뜻함이 바로 나를 그대로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주면은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사랑은 기다리지만 불안은 자꾸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성심성호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다.